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3절이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일단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포함하는 거지요. 저는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멸시했고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왔습니다. 내가 외면했던 주님. 그런데 그 뒤에 5절에 요절 중에 요절이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가 외면했던 주님인데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2부에서는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고 또 지난주 이어 이번 주에는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기록한 본문이고 우리 쪽에서 보면 거의 2800년 가까이 전에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주님 예수님의 고난을 마치 눈앞에서 본 듯이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전제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놀랍게도 요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생생하게 봤다 그 말입니다. 현재적으로 지금 봤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 이사야는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지금 눈앞에서 봤다. 심지어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후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할 때 그 보고라는 단어와 시제가 똑같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우리 이 시간으로 보면 분명히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보았다고 한다면 미래형을 써야 되잖아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고 기뻐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본 거하고 똑같은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은 뭐가 바뀌는 거라고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도 공간의 개념도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무엇이 더럽냐? 너희들 입으로 먹고 뒤로 싸는 거 똥이 더럽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것 그 불의함, 추악함 그게 더러운 거 아니냐? 우리는 더러운 기준이 뭐 똥 묻은 거 그렇죠? 우리는 더러운 기준이 저 사람 뭐 이상한 죄악을 지은 거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더러움의 기준은 그게 아니었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길 가다가 막 똥을 묻히고 나타난 어떤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 다들 아이고 더러워라 냄새난다고 피하겠지만 예수님은 피하시겠어요? 안 피하시겠어요? 안 피하신다 그 말입니다. 데려가서 씻어주실 거예요. 진짜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게요. 이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간의 개념, 이 보는 개념, 영이냐 육이냐, 진리냐 비진리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받는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시각, 우리의 잘못된 기준, 우리의 잘못된 판단 완전히 바뀌어지고 주님의 시각으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사야 53장은 복음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말틴 루터가 그렇게 표현했지요. 거기다가 오늘 요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보 밑에 요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위대한 교환이라고 합니다. 조금 신학적인 단어라 딱딱한 느낌이 들지 모릅니다. 그래서 위대한 맞바꿈 뭐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그것도 어색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될 자리에,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될 자리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교환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메시아의 대속적 고난과 죽음을 가장 선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메시아를 바라볼 것인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고난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내용을 오늘 살펴볼 것이고요. 마지막 결론부에는 우리 찬양대도 찬양했지만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간다. 이 적용이 되어야 이 말씀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제목에 세상이 외면한 메시아라고 했지만 실상은 내가 외면한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모습을 마치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의미가 없는 것처럼 지워버리고 싶은 존재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될 고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나 대신 고난을 지신 종이 된 것이지. 하나님은 그야말로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사람으로 말하면 열심히 특심으로 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거부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누가 고지 듣겠느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기 구원의 팔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손길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늘 베푸시고 두 팔 벌려 우리를 늘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그리고 내가 왜 그랬습니까? 2절에 나오지요. 보잘것없는 외모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우리 그 뷔페에 가면 그 샐러드 코너에 새싹 있죠, 그죠? 무순이라든지 배추순이라든지. 우리도 어릴 때 시골에 그 작은 배추 씨앗 같은 거 심어봤습니다만, 그렇게 심어놓고 뿌려놓고 물을 주면요, 자그마한 싹이 나옵니다. 보잘것없는 싹이 나옵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레바논의 백향목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요즘 말로 하면 저 캐나다 로키 산맥에 있는 세콰이아 나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그만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안 보인 거죠. 거기다가 보세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이게 촉촉한 옥토, 기름진 옥토가 아니고 척박한 땅에 식물들을 심어 놓으면요, 뿌리가 이렇게 막 굵게 자라지 않잖아요. 말라 비틀어진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 산에 가서 칡을 많이 캐서 먹었는데, 이 제대로 칡맥을 제대로 만나면요, 기본 팔뚝만큼 굵습니다. 어떤 거는 다리통만큼 굵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가느다란 뿌리 같이 그렇게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여기 풍채라는 단어를 쓴 것은 만왕의 왕이신데 그 말 아닙니까? 분명히 세상의 모든 왕들을 능가하는 유일한 만왕의 왕이신데 그의 풍채가 그렇지 않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바로를 능가하는 왕, 느부갓네살을 능가하는 왕, 아하수에를 능가하는 왕, 나중에 알렉산더 시저, 나폴레옹, 트럼프, 그런 능가하는 정치적 메시아로, 군사적 메시아로 고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은 초라한 모습으로 아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요, 진짜 경계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기복신앙 들어보셨죠? 바랄 기자, 복복자. 복을 바라는 거. 그저 세상의 복을 바라는 거. 진짜 잘 분별해야 됩니다. 번영신학이라고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세상적인 기준의 번영. 거기다가 최근에는 신사도 운동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는 거. 이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요, 누가 보내주기도 하고, 이거 알고리즘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요, 우리 주인님이 이런 거 좋아하시는가 보다 하면서 따라 나오는 게 있습니다.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집사람이 뭐 주문 하나 해달라 해서 예를 들어 어느 물건을 이렇게 하면요, 그게 또 광고에 따라 나와요. 그 요즘 유튜브에 성경 읽기가 많이 저한테 떠요. 그런데 우리 읽는 거는요, 이도 안 났어요. 어느 목사님은 일주일에 1독 성경 전체를, 그래가지고 500독 700독 한 분들 계시는데요, 그 중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참 와닿더라고요. 자기는 40일 금식을 해봤대요. 40일 금식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4끼도 금식을 잘 못하는. 저는 최장 5일 정도 해봤는데요, 눈이 뱅뱅뱅뱅 돌더라고요. 진짜 그때 가을 무렵에 이 감이 익어가는 시절인데 석양의 감 홍시가 투명하게 비치는데 막 따먹고 싶은데, 우리 성도들한테 40일 금식한다고 약속해놓고 올라가 따먹지도 못해. 진짜 그 왜 라면 뽀글뽀글 끓는 그 그림 나오니 그 진짜 보이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40일 금식, 진짜 그냥 우리말로 하면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 40일밖에 안 가더라고요. 40일 금식한 은혜가 40일밖에 안 가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오는 은혜는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 박 목사님은 예를 들어 이사야 이래 내주면요, 그날 각각 다 읽어버린대요. 제가 박 목사님한테 좀 도전받고, 요즘 그 알고리즘으로 따라 나오는 유튜브 도전받아가지고 한번 지금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어쨌든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신앙의 기준이 말씀이에요. 말씀. 거기다가 보세요.
예수님 고통당하니까 멸시하잖아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찬송이 떠오르는 거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인데 제 마음을 후벼 파더라고요. 이사야도 나도 그 말 아닙니까? 여기 멸시라는 단어는 뭡니까? 얼굴을 가린다는 단어는 뭡니까? 유대율법에는 정결법이라고 있습니다. 신체 접촉하면, 시체를 만지면, 유출병 환자들, 그 다음에 오염된 의복이나 가죽 제품을 만지면 깨끗하게 해야 되는 정결기간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스스로 의복을 빨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정결법은 죄와 부정과의 분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인도에도 카스트 제도라고 있잖아요. 뭐 브라만, 크샤트리아, 뭐 바이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중에 그 카스트에 들지 않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조선 8천이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천민이 뭡니까? 백정 같은 사람, 기생, 노비, 광대. 아예 접근조차 안 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봤다 그 말이에요. 멸시했다. 이 멸자가요, 멸시할 멸자인데 갑골문에 보면 창으로 목을 베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것과 같은 것이 이 멸시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보세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지만 성경에 보면 영접이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보통 우리 영접하면 무슨 말씀이 떠오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때 영접은 적어놓으세요.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생명을 걸고 붙잡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향 갈릴리에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영접은 람바노가 아닙니다. 데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데코마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영어로 웰컴 그런 정도입니다. 웰컴 히어, 환영합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감탄고토라고 있죠. 달감자, 삼킬탄자, 쓸고자, 토할토자.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소식을 듣고 와, 예수님 우리 동네도 와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기복신앙, 번영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향 동네 나사렛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몰려드는 사람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읽어야 될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목수 아니냐? 예수님께서 다시 성경을 인용하셔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 시대에 선지자를 환영한 자는 사렙다고 하고 한 명뿐이었다. 엘리사 선지자 때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나만 한 사람이었다. 이 말씀을 하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크게 화를 내고는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대. 그렇게 웰컴 환영을 하다가 자기네들이 요구했던 복을
안 주니까, 기적을 안 베푸니까 예수님을 이번에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람바노, 생명을 걸고 영접하느냐, 그저 데코마이, 환영하는 정도로 영접하느냐,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소열이 문답을 함께 나누잖아요. 일전에는 인죄론, 인간의 죄악된 부분, 지금은 예수님의 오셔야 될 이유, 기독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인죄론의 대표적인 신학적 정리가 뭡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의 전적 분노. 여러분, 이거 진짜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도 메시아 예언에 관한 단순한 역사적 진술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깊이 자각한 태도로 회개하면서 쓴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장면이 이사야 6장에 등장하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자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욥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가운데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참된 신앙은 언제나 자기 부정과 자기 죄에 대한 깊은 자각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다면 우리가 앞으로 나올 위대한 교환, 그 예수님의 나를 위한 십자가의 희생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한다면 자신의 죄와 무가치함을 자각하게 되고 처절한 눈물의 고백 후에 은혜로 인한 속죄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이것도 수요일 날 제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이 인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모는 종이라고 있었죠. 이렇게 칸이 있는 거예요. 그 칸 하나하나마다가 나의 삶의 영역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의 현장. 이제 강은이가 군대 가게 되는데 군대 가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 우리 강 집사님은 컴퓨터 전문가라. 근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다. 예수님 상관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관계, 가정의 내용들, 우리 개인적으로 성화에 관한 모든 걸 모는 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많이 하는 퍼즐 조각이 있잖아요. 그 조각 하나하나에 예수님이 누가 돼야 된다고요? 주인이 되셔야 된다고요. 주인이. 근데 보세요. 요 부분은 이제 주인 됐다. 요 부분은 주인 됐다. 마침 요 오봉입니까? 이거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요 받침이 마침 이렇게 되는. 요 부분은 내가 예수님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깊이, 넓이, 높이, 그렇잖아요. 그게 또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평생 해야 되는 우리의 성화의 과정인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음에도 또 오해하고 있습니다. 4절과 연결되면 그 대속적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분명히 우리의 질고입니다. 우리의 질고. 나의 질고입니다. 나의 슬픔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라는 대목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게 저주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 끔찍한 십자가의 사형을 받았냐? 아니단 말이에요.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그 말 아닙니까? 크게 두 번째입니다.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지셨습니다. 지난주일 본문이 이사야 9장 6절이었잖아요. 한 절에 예수님에 관한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했다면 오늘 이사야 53장 5절은 성경 전체에서 단 한 절에 예수님의 순환 전부를 기록함으로써 대속의 원리를 가장 선명하게 예언한 말씀이지. 여기에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가시관의 머리를 찔리시고 창에 의의 옆구리가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요, 문맥을 봐야 돼요. 그 앞에 보면 서로 누가 큽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좌의정하고 누가 우의정합니까? 베드로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는 수제자니까 영의정할 거야.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늘 예수님 품에 안겨 있었으니까 아마 나는 비서실장쯤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적용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군림하거나 주장하거나 주인 자리에 서서 안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남을 업신여기거나 깔보거나 허세를 부리거나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고난은 우리에게 참되고 깊은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첫 일성이 뭐였다고요? 샬롬, 평안할지어다. 이 샬롬은 우리나라의 인사 안녕하십니까 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나라도 평안할 때 안자하고 안녕, 그렇죠? 강령하다 할 때 그 영자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샬롬은 사람들이 쓰는 평안과는 틀림없이 다르겠죠. 우리의 심리적 불안 요소를 제거해 주시고 영육 간의 또 정신적인 고통을 우리 주님은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여선교 회원들이 나와서 오늘 초복이라고 벌써 삼계탕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제 몇몇 집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뭐 조울증, 뭐 공황증 얘기하는 중에 우리 이민영 집사님이 조증에 대해서 TV를 봤는데 와, 실감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조증이 더 무섭대요. 왜 조울증이라고 했잖아요. 우울했다가 조증됐다 했는데 이 조증만 계속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날 돌변하면요 끔찍한 일을 벌인대요. 제가 옛날에 여호와 증인 할머니 한 사람 만났는데 여호와 증인 할머니가요 위에는 흰 저고리 밑에는 까만 치마 이렇게 딱 입고 얼마나 다소 그렇게 단아한 할머니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는데요 한 반년 정도만 돼 어느 시점에요 이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지고 막 성경책 집어 던지고 막 방 안에 물건 집어 던지고 이러더라고요. 이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 언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이렇게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띠고 있는 거 이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이사야 말씀 전하면서도 그런 얘기인데 그대로 나아가자 그랬죠. 그대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참되고 깊은 평화를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샬롬 말씀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면서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우리의 질병을 체휼하시는 겁니다. 질병 치유의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죠. 이거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혼에 대한 온전하고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것을 힘입어 하나님 전에 나아간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순간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두꺼운 휘장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몸 찢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는가 함께 나눌 텐데 꼭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지. 근데 순서를 조금 바꿉니다. 2번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먼저 함께 나누죠. 이사야 53장 6절 상반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바울도 고백했지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불러주셨습니다. 요즘 새벽에 소위를 문답을 하는 가운데 바로 지난 금요일 날 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이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신성을 가지시고 동시에 인성을 가지셨다고. 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셔야 될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구속의 대상인 혈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셔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저 사함이 없느니라 하셨잖아요.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타락한 인간이 감당해야 할 형벌이 너무 중대하여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시며 인성을 가지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다 드러내는 길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해서 그 구약 서기 시간에 김희보 교수님 통해서 들은 말이 진짜 오랫동안 남아있더라. 그분은 구약을 해석하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의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입맞춤의 장소다. 십자가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걔들이 무슨 선행을 했습니까? 악행을 했습니까? 그들의 선행을 통해서 야곱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무조건 선택하시죠. 무조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은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격이 된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현대인의 삶의 표준과 연결해 봅시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만족을 따라 자기 명예를 쫓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런 양 같은 각기 제 길로 간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건져주셨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전가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희생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강제적으로 옮기셨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이지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의논했다면 우리가 노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논리에, 우리의 상식에 안 맞으니까 거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일방적으로 이 사랑을 맺어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 구속의 원리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딱 찬양대가 찬양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 절대 놓쳐서 안 됩니다.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죠. 그 예수님을 나의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 앞에 엎드리는 경배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이렇게 열려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제 갈 길로 가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이유, 그 의미를 알게 되었잖아요. 세례요한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틀림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로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이웃을 섬기는 삶, 이 모든 것이 구속의 은혜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 감사하며 일평생 찬양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못된 양처럼 정도를 벗어나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 몽땅 옮겨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찬양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